저는 그 러브처치라는 교회의 목사고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지금 박지신 목사님하고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예, 근데 뭐 굉장히 많이 친합니다. 네, 그 정도만.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20절로 보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께서 두드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축복하거나 혹은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담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전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께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교회 바깥으로 나가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피곤하시죠? 예, 저를 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오늘 똑바로 들으세요. 네, 저를 보세요. 까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마땅하시고 교회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라고 노크하고 있는 이 실정이, 여러분, 이것은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요 예수님 밖에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하고 자기네들끼리 노래하고 자기네들끼리 성찬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생겼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 많이 하셨죠.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책망거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종교의 짐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은 짐을 지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과 모순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적인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뭘 갖다가 바치든지 금식을 하든지 이런 걸로 자기네들을 채우려고, 종교적인 그런 걸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 이게 포인트인데, 과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 러브처치에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서클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 주인 되셔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 영상으로만 예배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러브처치 식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늘 말씀드리면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점검받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방향을 틀고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오늘 설교 좀 잘했네, 오늘 좀 감동이 있었어, 말재주가 뛰어난데, 뭐 이런 정도 판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죠? 극복하시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배는요, 제가 거기 조금 더불어 얘기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혹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회복이 될 줄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을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예배에 올 때마다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함 없이, 사모함 없이 그저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에 사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 시설 많이 좋지요. 화려하고 음악도 좋고, 우리 오늘도 음악이 좋았죠. 조명도 화려하고 뭐 좋은 음향 시스템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도 강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다지 사모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습관에 앉아서 예배 시간 채우기를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임재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러울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목사의 어떤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환영해 주지 않죠. 예수를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너무 늦네 막 이러면 짜증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요. 뭐 성공을 추구하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주님과 거래하든가 이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밖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랑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작년 4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작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래요. 새벽 기도를 그 먼 거리를 차로 1시간을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세요? 몸도 성취하는 분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갈망함이 좋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 거기 다니시더니 그쪽으로 안 가신대요. 몸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조금씩 새롭게 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떤 갈망함이 사라진 게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갈망하시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 사라진 채로 그것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순수했던 신앙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이 그 자리를 채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 의무를 다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것을 목사에게 핑계를 댑니다. 목사가 설교가 후져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목사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목사는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발전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목사님을 졸라서 교회 열쇠를 달라 하셔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개인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염병으로 영상 예배가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TV 시청하듯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정성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빨래하면서 세탁기 돌리다가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강아지 돌보다가 강아지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끌어안고 개똥 치우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공간에 나올 수 없다면 태도라도 분명히 하십시오. 태도라도 분명히 하고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임재 없는 예배 드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안 하세요.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칭찬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자막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행위를 살펴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너머에서 여러분의 행위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한 것도 또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서 그러니까 차가워지지도 않고 또 뜨거워지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속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2번 반복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는데 또 반복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토하여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문 밖에서 두들기게 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망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할 것이 없다. 자신들이 뭔가 결핍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핍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곳이요, 부유한 동네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동네였고 그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건물도 있었을 겁니다. 헌금이 풍성했겠죠. 여러분, 돈 많은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고 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그것만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요, 돈이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카타콤 소식 저거 갖다 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갖다 놓고 저것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북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는 성경책 그냥 버리고 다니고 있으나 없으나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 한 구절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믿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다운 복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복 없는 교회고, 그것은 망한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대신 채우는, 다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다시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교회, 자기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교회, 영적으로 무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광은교회와 또 러브처치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 그리고 갈망이 사라져버린 교회, 성령 충만이 사라져서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열심을 내라.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뭐 교회에 자꾸 나와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을 회복해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떠먹여주는 거 그거 먹지 말고,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기도의 시간을 지켜라. 예배 시간을 지켜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거부터 열심 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교회와 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니네들이 나를 비록 밖으로 내보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단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가 나보다 더 세상에 관심이 많을지라도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단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사실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막혀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5페이지를 했습니다. 평소에 2페이지 반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러브처치 식구들 지금 좀 주무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개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사라져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내 개인 자신이 좀 하나님을 멀리 또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